이제 우리 문 선생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성 부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저수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입술과 마음으로 또 눈으로 우리가 혹시나 범죄한 거 있으면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때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아버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방문하여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주님이 종용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켜주셔서
또한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또 주님 앞에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차고 넘쳐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건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손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이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이들이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저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쳐나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벌써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학의 계절인데요. 이제 그러나 또 한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바뀔 때 이제 우리 나이 이제 60대에서 이렇게 되는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건강 관리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나다니시면서 이제 수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벼 농사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 번쯤 우리가 혹시나 뭐 돈이 없어서 못 하시진 않을 거 간혹 이렇게 음료수가 있으면 차에다 이렇게 비치해서 하나씩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러면서 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님을 좀 얘기하고 또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좀 음료수도 준비해 놓을까 합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은 오셔서 이렇게 좀 전도용으로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쓰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시원한 거 이렇게 한 잔 마시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되도록이면 여기 1호 라인에 있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저희가 없더라도 꺼내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각자 또 힘드실 때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늘 이렇게 물질로도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커피도 재단을 교회에다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이 우리 선교사님 오셨다고 저 슈퍼에서 만났는데 또 이렇게 가위를 또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받으면 베푸는 게 우리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우리 실천하는 임마누엘 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이제 여기 오셨는데 저희 재단에서 같이 예배 드려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우리 선교사님은 저랑 40년 지기예요. 40년 지기. 이제 얼추 40년 됐습니다. 이제 83년도에 그 전부터 사실은 이제 알고 지냈었지만 참 오랜 세월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이따 이제 단에 쓰실 때 보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키는 작지만 작은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은 상당히 존경하고 또 오랜 세월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꾸리와 장다리식으로 늘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가 딱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국적은 캐나디언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이번에 같이 오셨는데 캐나디언이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캄보디아 가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참 진짜 제가 존경할 정도로 순수하게 우리가 아는 일반 선교사님들 같지 않게 모든 전심전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예배 후에 우리 선교사님께 식사하고 또 친교의 시간도 잠깐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바뀌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력 선교지로 오늘 오셨지만 캄보디아 선교 이동진료 치과 미션 5번 모바일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완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금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아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우리 정병설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한 칸 올라섰는데 또 낮춰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여기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왔을 때는 앞에 두 분만 앉아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왔을 때는 입당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꽤 많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배가를 했어요. 배가 할렐루야.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영적 배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성전이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펼쳐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시작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무엇이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직접 간섭하시고 또 직접 계획하시고 그리고 직접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의 첫 시작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1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 평가가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인데요. 이제 나이들이 차서 결혼을 시키려고 요즘에 이제 그렇게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이제 대면하는데 아들만 둘 그냥 뭐 밋밋하니 재미있게 지내다가 이제 딸아이들이 둘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만나게 됐는데요. 제 마음속에 아버님 이런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막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버님 이러는데 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아버님. 이제 친구들을 보면 제 나이 때 친구들을 보면요 다 이 핸드폰에 그냥 푹 빠져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요 손주들 이 사진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또 자기만 보면 좋은데 그냥 옆에 자꾸 보라고 그래. 자랑하고. 왜 그래요? 심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이 며느리들이 와서 아버님 하는데 이거 뭐 있으면 다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겠어요?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며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하나님 이 창조물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칭찬 듣고 찬송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마음이 심히 좋았기 때문에, 창조물을 보시기만 해도 좋았는데 같이 이렇게 함께 천국에서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또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땅들을 경작하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심히 따따블로 아마 좋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패 첫 번째를 창세기가 기록하는 기록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저주하시고 수고해야만, 이제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만, 이런 무서운 그런 벌들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에게 저주하면서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요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복음,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이에요.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아주 기초적인, 가장 원시적인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 초반부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두 번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는 무엇이에요? 인간들이 이제 번성하여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성하면서 이 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딸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딸들이. 이 사람들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이건 단편적인 그러한 결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과 육체적인 사람들, 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에 생각하여서 모든 계획이,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나 행하는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창조할 때는 심히 좋았던 이 마음이 이제 인간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항상 악한 일들만 행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셨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안 좋았으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 홍수의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홍수 사건을 겪고 모든 노아의 가족들만 제외하고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이나 생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홍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어마무시한 그런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또 이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자손들이 태어나고 큰 거대한 민족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에 가보면은요. 10장에 가보면은요. 많은 그러한 족보들,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민족들의 수가 무려 70민족이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번성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세 번째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 언어가 온 땅 위에 하나의 말로 통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한 이제 성을 쌓자, 탑을 쌓자. 이들이 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쌓겠다고 이 거대한 공사를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요, 무엇이냐면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탑을 쌓는 목.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창조물 인간들이 이제 변질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데 목적을 세우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다 흩으셨어요. 앞에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다 다른 언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크게 분리한다면요, 성교학적으로 분리한다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앞부분은 왜 이 약속을 했는가 하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12장 1절에서 3절 후부터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첫 번째로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비해 놓은 땅을 주겠다 하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 그 당시에, 그리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현실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 세 가지 약속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미래에는 이 땅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뜬금없이 나와요, 여기에?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높임을 받을 자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은 뭐냐면 만국의 아버지다, 만민의 아버지다, 모든 사람들의 아비다, 이렇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왜 만국의 복의 근원되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땅을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 룻과
이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양보하잖아요. 좋은 땅을 다 골라갔어요. 이때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동서남북 이 광활한 대지들, 이 들판들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할 당시에 그 거대한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자손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가 예언한 심판을 예언하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볼 때 하늘의 그 무수한 별이나 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심판을 선언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축복도 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민족이 너무 거대해서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이 자손 하나가 없어서 아브라함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의 아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비웃다가 벌받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그리죠.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 수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복인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의미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마지막에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이름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이 당시에 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주이시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아브라함 외에 다른 그러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 멜기세덱,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이방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이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은요, 궁극적으로 어떤 복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뭐 이런 그냥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의 복이 아닙니다. 앞에 인간들이 왜 실패했어요? 자신들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밥탑을 쌓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신약의 첫 시작을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신약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다 아담의 후손들의 그 족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은 무엇이냐? 구원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만 한다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언제 이제 이 놀라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이제 5절 이하에 쭉 이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9절에 보면은 7장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족속, 이 방언 언어가 달라도, 각 나라가 달라도, 족속이 달라도 이들이 이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계시는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복의 약속, 그것이 이제 본인들의 구원의 반열 위에 들어온 이 모든 온 족속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장로들과 그 주위의 모든 생명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 경배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경배했다라고, 경배할 것이다라고 계시록에. 이건 요한이 직접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3번이라는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은 심히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한탄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그러한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만민들에게,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에게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며 그렇게 영원한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을 주시기, 인간을 향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한 일부 대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족속들만, 아브라함 사람들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그런 아주 그 좁은 작은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늘 온 우주 만물에 있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이방 사람들에게 두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목적, 인간을 향해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은 악을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다 이 악한 영들의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을 대항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모두 가두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모든 창조된 인간들을 옮겨야만 할 그런 목표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세 번째는요, 악을 대항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그냥 너 축복할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이름 높여줄 테니까 존경받고 그냥 의시되고 살아라, 그리고 뭐 자손 많이 줄 테니까 뭐 그냥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라, 이런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 때는요, 이러한 나의 목표가 있으니 이 일에 너도 쓰임 받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행동을 잘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도요, 우리처럼 다 일상적으로 소소한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땅 분쟁도 있고 전쟁으로 그냥 조카를 또 가서 구해와야 되고 뭐 이런 아주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이방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아내를 걱정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어떤 기준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너에게 이삭이라는 그런,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 가지 목적,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싸우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뭐 복주기 위해서 그거 하나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선교적인 사명이 다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선교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온 민족을 선교하는데,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데, 이 약한 세력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순간에 네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줬음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되었다.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목표로 삼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음에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큰 선교의 사역에 함께하며 동참하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임마누엘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사업체와 직장과 모든 행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식사 이제 하시고 또 구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